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애원의 기도입니다. 도울 자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다. 그게 지금 다윗의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따금 정말 나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 피할 때도 아무도 없어, 하나님만 아실 거야,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이런 심정이 되실 때 기억하셔야 돼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 그런 경험 과정 안 거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자기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자꾸 슬프고 사람이 원망스럽고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그치지를 않고, 그리고 자기 앞날에 대한 절망감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구나. 그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굴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내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자기가 굴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된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먼저 내 영이 살아야 되니까. 잘 될 때도 하나님 찬양해야 하지만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 잘 될 때도 찬양하고 어려울 때도 찬양해야 마땅하죠. 지난 금요일 중국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되신 온성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얼굴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분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감옥에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온성도 목사님에게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중국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1년 10개월 그 영혼은 감옥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 감옥 속에서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늘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도 그보다 훨씬 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연약해진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